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5주간 개혁주의 5대 교리인 소위 튤립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적 타락이 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제한 속죄가 있고 또 불강력적 은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닌 전적 타락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들어야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근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는 자기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진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더 잘한다. 의사가 뭘 알겠냐. 나 진료 안 받아도 안 죽는다. 괜찮다. 막 이러면서 고집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녀분들이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데려와서 그래도 진료 받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분이 진료한 결과 선생님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의 말에 순복을 합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보통 따지려고 듭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한 번 받은 구원이 왜 영원하냐?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따지는데요. 근데 먼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듣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셨는지, 왜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붙들어 줘야만 하는지, 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적 타락이라는 진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전적 은혜라고 하는 이 처방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특별히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거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야 이럴 때 기분 나쁘면 뭐 때려, 이렇게 해서 욕해, 이러면서 나쁜 말,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짓말을, 그리고 싸움을, 속이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죠. 이렇게 해서 속이면 돼, 이렇게 해서 때려, 이렇게 해서 거짓말에 가르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 대답이 존재합니다. 첫째,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을 배워서 악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선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2번째로는 본래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 환경과 무관하게 자라면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지만 자라면서 악하게 자라간다라는 성선설과 원래부터 악해서 자라면서 점점 악을 행하게 된다는 성악설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속으로 손 드세요. 성선설이 맞다. 자, 손 내리시고 성악설이 맞다. 아니 속으로 들으시고 겉으로 들지 마시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다 보면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참 극악합니까? 저런 걸 보면은 야 인간은 정말 못되게 태어났다,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자녀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날 때부터 애가 글러먹었어, 날 때부터 애가 이렇게 못되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데
자라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저렇게 된 거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남한테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고 나한테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자라면서 악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대답은 성선설로 시작했는데 성악설이 되었다입니다. 왜 성선설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즉 첫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부족함이나 어긋남이 없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와 또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시작한 인간이 그러면 왜 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하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성선설의 존재로 시작하였지만 성악설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우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연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그 벌로 죽음을 맞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선악과를 금지시켰는데 금지된 거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내렸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깟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고 속 좁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선악과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선악과는 과일의 모양만 가진 것이지 이것은 본래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짓는 기준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더라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었다 하더라도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을 지켜서 창조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자, 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를 구분짓는 선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할 테니 네가 창조주를 경외하고 피조물로서 순복함을 보이라 라고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 지켜라 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의외로 지켜야 될 선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격 없고 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더라도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랑 가깝더라도 부모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가 친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고 순종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선을 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피조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더 이상 피조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래서 성경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를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 선을 넘을 때 계산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 나는 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어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났더니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죄의 속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더 대단한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물 속에 갇혀 살기가 싫어, 나는 저 물 밖에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갇혀있던 것 같은 물에서 벗어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뛰쳐나왔던 그 물이 오히려 자신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더 큰 자유가 있을 줄 알고 물 밖으로 나왔더니 물 밖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더니 꿈꾸던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심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마음껏 행동하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 속박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물고기가 뒤늦게 자기가 잘못 판단하여서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스스로 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자, 속으로 있다. 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다, 없다. 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뒤늦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개혁주의의 대답은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왜 돌아갈 수 없냐? 우리도 회개하지 않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PPT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전적 타락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는 설교 내용은 바로 지금 저 네 가지 내용에 기반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이제 장차 육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죄를 즐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보통 막 죄 아래에 있다.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자꾸 행동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죄 안 졌다, 난 죄의 상태에 있지 않다, 난 죄인 아니다 라고 보통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행동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행동보다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만 즐거워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은 의입니다. 의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게 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9절에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왜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런 말을 좀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솟구쳐오르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 믿으면서 선행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원 후원하고 좋은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죄와 반대의 자리, 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행 또는 어떠한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이런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14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저렇게 말합니까? 바로 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찾지도 못하고요,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삼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거짓말하고요, 속이고 저주하고 싸우고 남을 해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죄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런 행동 13절부터 15절은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의 행동들은 사람이 죄라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의라는 상태에 있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 3장의 전적 타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바깥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누군가 아이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창세기 3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내용은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네가 왜 그거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범죄하겠다라고 핑계하는 내용만 나오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담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문제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에덴 밖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요, 영생을 누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에 있을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는 다 어디서 출생합니까? 에덴 밖에서 태어납니다. 에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에덴 밖에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죄는 아담이 졌지 내가 진 게 아닌데 왜 나까지 벌받았고 왜 나까지 이런 죄인이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아담의 죄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도 함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됐다고 말하면 굉장히 그것을 억울해하면서 불공정하다 마음에서 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전가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절망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의 상태가 되었지만 뒤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그 상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음으로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이 그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아담의 죄를 받았구나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죄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받았구나, 여기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주의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마저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적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뭐가 바른지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래서 시키는 것을 합니다. 죄가 시키는 것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죄 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익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셔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저를 칭찬해 보세요. 우리 김용호 목사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칭찬해 보세요. 제가 장단컨대 1분도 못 할 겁니다. 할 거리가 없죠. 네. 대신에 여러분 식사하신 후에 1시간 동안 저를 욕해 보십시오. 아마 1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하루가 모자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깔 게 많습니까? 모자란 거, 못난 거 막 실컷 까도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우리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와주려 하면 다들 머뭇거리지만, 반대로 남의 주머니 털어가라고 하면 너도 나도 얼씨구나 하고 다들 달려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에 익숙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한국식 실생활을 알고 다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북한 정부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도 않고 가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가게 만들고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올가매 놓습니다. 죄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눈, 코, 입, 귀 다 막아놓고 죄가 시키는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경 우리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며 전적으로 무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모두 똑같이 죄 가운데 있어서 나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미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하나님 밖에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넣어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으니 그 죄로부터 떠나 다시 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들려주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구나를 알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적 타락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우리는 답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를 배우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매 해마다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께 돌아감으로써 우리 사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회에 닥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죄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익숙합니다.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병을 다 고쳤더니 이제 뭐 간이 나쁘고 어디 뭐 병들고 한 건 다 나았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옛날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았던 병이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그 말처럼 예수께서 자신의 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씻어주신 죄를 다시 우리의 삶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부터 씻겨주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직접 보고 나서 다시는 저걸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보면서 참 우리보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놈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던 자인데 우리는 다만 먼저 선택받아 건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제 병을 좀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남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맞아 나도 옛날엔 저랬지 나도 옛날엔 저랬어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분들일수록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연약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저주의 말을 하고 분노를 쏟으며 미워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죽었으면 좋겠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내뱉으며 우리는 남들 앞에 거리낌 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데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씻어주신 죄를 다시 주워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담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